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도 저희들을 이 제단에 불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복음 몰라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세력에 묶여있거나 혹은 영적인 문제에 묶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놓친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의 근세와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큰 응답을 받은 그런 축복의 주관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정말로 큰 간증거리를 두고 올라올 수 있도록 큰 응답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김동우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게 큰 은혜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후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24가지 전략을 비밀히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마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음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플레이보이 잡지라든가 이런 음란한 책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배후의 유대인들의 그런 작품이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학문 계통을 뒤흔들도록 만들어낸 조작된 작품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바로 유대인이죠.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원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같은 민족이란 말이죠. 다 같은 가족입니다. 전 세계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대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이 아담 하와에게 불신한 걸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전부 다 그게 그렇게 다 종족이 다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철저히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뱀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용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인간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죽은 자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점점 이상하게 변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 종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냥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탄과 죄와 저주 속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죄 없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을 여신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께서 생명과 진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혹시나 안 믿을까 싶어서 몇천 년 동안 예언을 하고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어떤 집에 오실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일이 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일단 천국 갔다는 말도 되지만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와 사탄과
저주와 지옥에 견서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냥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방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법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단장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같이 있으면 단장 증거가 납니다. 고사를 꼭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지내도 됩니다. 저 유명한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면은 절대 팔자 운명 전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모님 죽은 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죠. 몇 년 안 지내면 집안 다 망합니다. 왜냐?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봐요. 완전 저주의 신분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승준이가 왜 그 뒤에 있어? 성가대 앉아야지. 자리에 앉아있어. 불신자들은 언제 실패가 올지 모릅니다. 무덤 하나 잘못 세워도 망해버려요. 무덤에 물 들어가도 그 후손이 문제 온단 말이죠. 이게 불신자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요 완전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악령의 영혼이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꼭 다른 종교와 같은 이런 문제가 와버린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해서 우리 기독교를 한 종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사탄에게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일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전가 안 되고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을 못 깨닫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 원망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는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한 가지 작정하고 오세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뭐 또 구역장이 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작정만 하고 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동안에 굉장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이 일어나고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단 말이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의 상태는 교회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사람 보면 불쌍한 거 있죠. 막 헤매는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한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안을 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고 굉장히 성공해가지고도 무너지고 우리보다 훌륭한데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원인을 그 불신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고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라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전도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상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에베소 2장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3장이다. 에베소에는 교회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팀을 인수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은 이 땅에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가 이것을 놓치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 이 축복을 놓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이 축복을 잠깐 놓쳤는데도요, 막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왜 실패하는가를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드디어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여러분에게 큰 응답 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뭔가를 알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분이 국회의원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요, 세상의 어떤 신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진짜 이상한 거 있죠. 교회 나와서 맨날 불평하고 진짜 이상한 거 있죠. 꼭 무슨 시비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사울 대상자가 없는가 이걸 보는 같이 그렇게 인사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보면 얼굴 쳐다보면은요, 정말 제일 이상한 몸으로 이상한 폼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이상한 거 있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됐냐? 시작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바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돼 버린대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축복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데 바쁜데요, 이 첫 단추를 잘못 잡아버리면 암만 끼워도 단추가 다시 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자가 안 되니까 불신자가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데 교회가 길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자 자신도 영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답을 주었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라. 그것만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 축복을 바로 깨닫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꾼을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아서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뽑은 일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빌립 이런 귀중한 일꾼들입니다. 세계 복음하는데 큰 다리를 놓는 스데반,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릴 빌립, 전 지역의 복음 전할 일꾼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중직자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뿌리부터 바로 캐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바로 붙잡으려면 무엇을 바로 붙잡아야 되냐 하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는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해놓고 대통령마다 왜 실패합니까? 대통령 했던 분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그 뿌리부터 캐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맨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안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못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꾸로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웅들이 실패했으며 훌륭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집안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축복도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최고의 단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면서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사탄 흑암의 세력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꺾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들어 있는 흑암 세력, 여러분 집안에 파고들어온 모든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단번에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 사탄의 권세가 단번에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 영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가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기본이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가장 참 어려운 내용이다 하는 그런 정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 굉장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답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만 보지 말고 뿌리를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정신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몇 달 안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응답 오면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참 우리끼리니까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천지인 거 있죠. 막 그냥 열심히 믿으면 잘 믿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하고 생전에 싸움도 하지 않고 막 착하게 살면 잘 믿는다고 또 밤낮없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어디 가서 맥없이 있는 그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것에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될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실패가 왔는가? 이 땅에 도대체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드디어 여러분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권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싹 다 모르고요. 구원받은 자의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 이걸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세계를 정복한 마가 다락방 현자, 세계를 정복한 안디옥 교회, 세계를 정복한 중요한 전략, 믿음의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사건을 미션을 지역마다 일어난 현장교회, 전문교회, 지교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것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암도 낫고 방언도 나오는데 그것은 결과지 성령 충만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뭐 중요한 결과도 아닙니다.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안 좋은 상태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답을 얻어낼 때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찾아내면 지혜도 생기고 이런 일꾼을 찾아내면 믿음도 생기고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가 점검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굉장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롯은 저 소돔 고모라를 잘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상세리 숲에서 아예 단을 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축복을 받느냐?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그런 롯에게 축복이 왔는 게 아닙니다. 저 상세리 나무 숲에 아니 그 뭡니까 산 위에 그런 달동네에 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돈 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으로 다 빠졌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란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인도를 늘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여세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한 그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종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더 큰 문이 열리게 되습니다. 한 예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 온 사람하고 들이붙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여러분이 잘못 핀트를 잘못 맞춘 것입니다. 그게 문제 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대는 누굽니까? 사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사탄의 것을 꺾으면은 사탄이 떠나가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문제를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이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고 교회 못 가도록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이 막 미운다. 그럼 남편하고 싸우면은요 정은 더 떨어지고 굉장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 남편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 기도 안 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고 하나님 역사가 큰 증거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늘 기도하다가 많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부모님 때문에 쭉 다니면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윤현재학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오면서 복음을 못 듣고 교회에 안 좋은 것은 다 보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고 잘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에 됐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절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분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하다가 싫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는 자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창세기 3장 해결할 분이 없다. 그런 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없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거 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시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범죄는 뭐냐? 여러분이 지은 죄입니다. 그럼 원죄는 뭡니까? 여러분이 짓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이게 바로 해당됩니다. 여러분 안 지은 죄가 여러분은 무섭게 그게 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하는 김동우 장로님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이라고. 그런데 김동우 장로님의 아들을 100명 낳아도 그것은 뭡니까? 김씨입니다. 아들 100명 낳았더니 한 놈이 너무 똑똑해서 김씨가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100명 낳았는데 아들이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태연이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김씨해라. 이렇게 정한 아들 아니단 말이죠. 100명 다 해도 100명이 다 똑똑하고 훌륭해도 뭡니까? 김씨고 훌륭하지 못해도 김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이를 안 막 낳아도 그것은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가 뭐냐? 인간이 태어남으로부터 사탄의 권세에게 묶이고 지옥 권세에게 묶이고 저주 세력에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란 말입니다. 근데 이 원죄하고 자범죄하고는 거의 다 구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뭘 또 구분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도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이번 주간에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 한 번만 만나버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홍수가 나면은요 먹을 물이 없다고요. 원주에 그 물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뭐니까 먹을 물 갖고 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먹을 물을 탔다면 저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전신에 물이 나서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찬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물 가지려고 줄을 서고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는데 물은 너무 흔한데도 먹을 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새 교회가 너무 많은데도 그 교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끝난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끝났다. 여러분 문제가 끝났다. 여러분의 병도 끝난 것을 믿는 사람에게 병이 낫는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과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좀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가하여 응답받아서 간증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큰 응답의 증거를 갖고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다 해서 부끄러워 또 내일 교회 모으는 또 다음 주에 교회 못 오는 분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며 복음을 알지 못하여 저주에 빠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벌어주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한 사람이 있거나 갈등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불신앙 세력에 묶여 있거나 혹은 영적인 문제에 묶여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놓친 자가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근서와 사탄의 세력을 결박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새로운 영안을 주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갖고 다음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